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이 아니죠. 2주 전에 뵀으니까 2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필요한 것들마다 또 내가 힘들고 외롭고 상처받을 때마다 함께 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오늘 새롭게 되고 내 꿈과 비전과 소망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저번 2주 전에 제가 나눴던 부분에 어떻게 보면 2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날 이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 못 나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많은 용어 중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구원, 그다음에 은혜, 예수님 안에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이 단어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거를 아는데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순간이 다가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갓 믿은 사람들, 갓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은혜 뭐 이런 것이 너무나 피부로 막 와닿아요. 근데 1년이 흐르고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40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설교도 너무나 많이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성경도 많이 읽었고.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이 구원의 은혜가 머리로는 오는데 이걸로 안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큰일 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가 이거로 다가와야 되는데 교회에 이걸로 다가오지 않고 이걸로 다가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 큰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이것을 돕고자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경험이 점점 무감격해질 때, 내가 하나님과 왠지 모르게 멀어질 것 같을 때, 내가 왠지 삶 가운데 이렇게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그거를 기억해요. 그때 그 감동,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들, 그 구원의 감격들이 다시 한번 이게 회복하고 기억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뭐를 놓치고 있나 그거를 바라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걸 놓치면 우리 신앙인의 방향성을 놓치게 돼요. 그걸 놓치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요. 자,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번에 제가 와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가 무엇이에요? 다 알아요, 은혜가 뭔지. 근데 사실은 이 은혜를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광범위한 게 있고 은혜는 모든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중에 제가 몇 가지 나눌게요. 2주 전에 와서도 나눴었는데 첫째는
하나는 뭐가 있냐면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는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랑. 뭐 느끼는 바가 다 다를 거예요. 또 은혜는 어떤 것이 있냐면 또 다른 정의는 은혜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게 은혜래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은혜의 정의 중 하나는 이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를 보실 때 사용하시는 그분의 얼굴. 사람들은 내 실패를 바라보면 뭐 겉으로 뭐 어떨지 모르지만 나를 비판할 수도 있고, 왠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실패를 바라보면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내 실패를 바라보면서 그런 얼굴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로운 얼굴. 괜찮아, 괜찮아. 지난번에 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의외로 상당히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아요.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집사님, 권사님, 이분 장로님까지 됐는데도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지난번에 저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세 번째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편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배경, 직분, 학벌, 재산, 또 무슨 죄를 졌는지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종교인인지 비종교인인지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4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어떨 때는 성경이 참 이해가 잘 되다가도 어떤 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영어 성경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는 한국말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잖아요. 좀 쉽게 번역된 보는 것도 이해가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약속은, 이 구원의 약속은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허용됐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유대인들. 오늘날 보면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쵸, 유대인들이죠. 다. 유대 민족에게 모세의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모세는 그들의 지도자였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갖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의 율법을 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이 되게 강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선민 사상이 강할까요? 왜 그래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 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보다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땅에 참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 몇천 년 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교사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유대인들. 근데 그들이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그 부르심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또는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준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뭐를 판매를 해야 되는 사람은 할당량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달 어느 일정 부분을 팔아야 돼요. 천국에는 근데 할당량이 없어요. 천국에 할당량이 없습니다. 천국은 여러분이 정말 종교적이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선하고 이러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인과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과 교회의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이민교회를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가 외국 땅이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좋으니까 이민교회를 나와요.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마치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택한 것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한 영혼에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 정확해요. 자,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만나야죠. 내 사랑하는 교우들도 만나고 끝나고 나면 점심도 먹고 교제도 나눠야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했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왜요? 뭐 하려고요? 목표는 분명해요.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잊어먹고 내가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먹고 그냥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랑 교제하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면 우리는 뭔가 지금 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않으면 지금 교회는 엄청나게 큰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들이 사업 비즈니스 마인드로 자꾸만 바뀌고 있어요. 어느 순간 교회가 점점 민주주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오는 그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곳이지, 교회는 우리가 거수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가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영성을 잊어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게 안 느껴져요? 내가 지금 기로했었구나. 두 갈래 기로했었구나. 내가 편하게 살다가 그냥 영적으로 죽는 길이 있고, 내가 조금 힘들지만 내가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그런 힘들고 고난의 가시밭길이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두 갈래 길. 꼭 우리 여러분과 복감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와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마 이런 질문을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비신앙인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까? 부처님은 안 돼요? 알라는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꼭 예수님, 다른 데도 종교도 있고 다른 데도 뭐 신이 있는데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져요.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분이. 근데 다른 종교에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부처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알라가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공짜라고 하면 싸구려라고 생각하는 의미가 있어요. 공짜라고 하면. 우리 주일날 교회 가자. 왜냐하면 교회에서 밥 먹는 거 공짜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엄청난 정성과 사랑을 잘 못 보는 거죠. 공짜지만 정말 값비싼 점심인 거예요. 사랑의 점심.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도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공짜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절대로 이것은 싸구려 은혜가 아니구나. 정말로 값비싼 은혜구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구나. 얼마나 값비싸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값비싼 은혜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값비싼 은혜.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고 교회의 방향성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법을 어겼을 때 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잘못했습니다. 벌금 내십시오. 처벌 받으십시오. 그런데 은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은혜는 용서받았다. 괜찮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 안에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되게 좋아요. 기도할 때도 사용하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in Christ 이 단어가 120번 이상 나와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단어. 사실은 이 성경 안에도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예수님 안에서가? 자, 봅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남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나 그걸 잘 알아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실수, 잘못,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어요. 남들이 알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끄러운 과거, 내 잘못, 실수들을 보면 그것이 나에게 마음의 상처가 돼서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목회를 해도 될까? 혹시라도 남들이 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목회자로서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강대상에 쓸 자신. 그런데 이렇게 망가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뭐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부족한 나도, 이렇게 죄인인 나도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또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봅니까? 아니면 그것은 다 가려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그리고 이 교회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몇천 명이 모여도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없으면. 그러면 인간적인 것들만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적어도 그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왜냐? 예수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이민교회가 싸우는지 아십니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서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김지사만 보고 이지사만 보고 이목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은혜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천국에 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희생할 이유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목사고 선교사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영생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은 그 많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받는 그 유익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또 더 감사한 것은 이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천국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다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100년 뒤에 아무도 여기에 없을 것 같은데요. 100년 뒤에는 maybe 우리 애기는 100년 뒤에는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뭐 120년, 130년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100년 뒤에 다 천국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 땅의 삶이 되게 짧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와 같을 거라고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다시 만나는 장소. 우리 가족 중에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또 내 친구들 중에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을 다시 만나는 장소죠. 두 번째, 천국은 보상을 받는 곳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떤 보상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시간. 승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화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참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십 년간 외국에 나가서 자기 거를 희생해서 선교하시는 분들, 일평생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는 일평생을 교회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섬기는 그런 손길들,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항상 기쁘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희생과 그런 정성, 그런 봉사를 다 기억하셨다가 그 천국에서 보상해 주신대요. 너희 고통과 너의 인내와 너의 희생을 내가 다 기억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새로운 일들을 다시 받게 된대요. 천국에서. 저는 이것도 참 정말 기쁜고 감사한 것 같아요. 난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목사를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는 다른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는 전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찬양 사역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 모든 슬픔, 모든 우울증, 모든 괴로움, 모든 병으로부터 해방받는 장소, 천국.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이 파운데이션이 다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다 같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도덕적으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어느 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그녀가 자신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침대에서 자는 모습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원칙을 어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죠.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 존엄성을 옹호해 주세요. 그리고 그녀를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군중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에게 여기서 죄 없는 분이 먼저 돌로 치십시오. 죄 없는 분. 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죄 없어서 돌을 치잖아요.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도 돌을 던질 수 없고 또 양심의 가책 때문이라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들이 거기를 다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간음하다가 잡힌 여성만 둘이 딱 남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책감과 수치심과 이 괴로움으로 가득 찬 그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를 정죄했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연이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매우 심오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이제 더 이상. 이것이 그분이 하신 두 가지 말이었어요. 아주 긴 설교가 아니었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잔소리가 아니었어요. 딱 두 마디였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용서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까지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이해할 때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너무나 이 용서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용서함.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왜 정죄해?
성경에는 우리가 정죄하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 개인적인 문제지.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무슨 죄를 짓든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고 분명한 거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올바르게 살라고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너무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완벽할 수 없거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은 그 감동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내가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런 감동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난 몇십 년간 이 교회를 나왔어도 내가 지금 시간 낭비를 지난 몇십 년간 한 거랑 마찬가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앞에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은혜의 감동을 잊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와 이 교회와 이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바로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면 이 구원의 은혜 감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성령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사명을 회복하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